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은 여러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중요한 주제입니다만 우리가 실천하기는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하면 평강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평화에 대한 약속들을 끊임없이 쏟아내지만 그 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보고 평화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예수께 주시는 평강 혹은 예수 때문에 생긴 평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계속 채찍질합니다.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을 칩니다. 초라함과 비참함의 늪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혹사하며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세상을 살던 우리는 완전한 사랑과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에 평강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늘 죄를 범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운 우리의 삶에 중보자 되어주시는 예수의 대속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허락된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삶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순간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아픔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온갖 질고 때문에 가슴 아픈 삶의 자리를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의 관건은 결국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염려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도 많은 공고와 아픔을 겪습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16절 상반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은 염려를 만들어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유명 셰프들이 나와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기만 해도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예쁜 연예인들이 나와 멋진 의상을 선보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 옷을 입어도 연예인처럼 태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옷을 꼭 사고 싶습니다. 품목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파트, 자동차, 해외여행, 명품, 끊임없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합니다. 이렇게 소비와 소유에 대한 욕망과 욕구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세상에서
평강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이런 세상을 소화하면서 본질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착시 현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가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은 소비와 소유에 대한 욕구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다림질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진짜를 놓치고 허공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귀한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살면 영원한 것이 아닌 가짜의 속아 착시 현상 가운데 살게 됩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꼭 봐야 할 것, 마음에 담아야 할 것,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풍성한 말씀이야말로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담력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죄 짓는 게 부끄러워 돌이켜 삶의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먼저 설교 말씀을 통해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책임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회중의 책임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한 영혼을 다스리고 고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말씀에 대해 거스르는 세력이 생기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말씀과 상관없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통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장은 1번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장은 2번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비교 의식이 흘러넘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인생을 주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말씀이 늘 성도의 심령 안에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주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통해 상성도들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